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5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의사들이 현대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을 맨 처음 만든 사람은 한스 셀리엔이라고 하는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셀리엔은 스트레스 연구로 195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그런 의사입니다. 이 셀리에가 동물 실험을 했답니다. 쥐를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 쥐들의 내분비, 안에 위장이라든지 많은 몸 안에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분비를 연구하는 의사인데 괴롭힘을 당한 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괴롭힘을 당한 쥐들이 내분비 이상을 일으키고요. 결국은 그것이 어떤 궤양이나 종양이 생겨서 죽는 것을 사람에게, 인간에게 적용해서 그것을 스트레스 현상이라 그렇게 최초로 불렀답니다. 그래서 무슨 괴롭히라든지 이런 자극을 주면 쥐도 이 내분비 안에 종양이 생기고 궤양이 생겨서 결국은 다른 정상적인 쥐보다도 빨리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것을 스트레스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최초로 요새는 의학에서만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반사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정신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이 정신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육체를 무너뜨리는 이 정신의 기억,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머릿속에 기억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의 몸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와 논문을 이 셀리에라고 하는 의사가 최초로 논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요 고별 강의를 할 때 누군가 이 셀리에 의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겠는데 그럼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 셀리에 의사한테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의를 할 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대요. 감사라고 얘기했답니다. 감사. appreciation이라고 대답했대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말했답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감사했다. 그러면서 이 셀리에라고 하는 이 의사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람에게 남아있는 정신 고통,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잖아요. 사람에게 남아있는 정신 고통은 해석된 기억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사람에게 남아있는 정신 고통은 해석된 기억 때문이래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석의 능력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다. 예. 해석의 능력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뭐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신앙의 수준이 높은 단계가 아니고요. 예. 어떤 하나의 사건, 어떤 하나의 일,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 아니면 제3자에게 관련이 있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가령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슬프네. 예? 우리 보통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참 더럽다. 그죠?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더럽노? 예.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참 내 인생이 기구지다. 슬프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달리 해석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해보면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301장인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 예. 그것이 더 진하기도 하고요. 옅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게 감사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신앙. 그래서 이 셀리의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는 영혼의 독이며 이에 가장 좋은 해독제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는 영혼의 독이래요. 영혼의 독. 영혼의 독이고 이에 가장 좋은 해독제는 바로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 셀리의 교수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감사는 일반인의 감사와 저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믿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감사와는 좀 달라야 된다. 여러분, 대부분 일반 사람들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조건부 감사가 많아요. 조건부 감사. 그런 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감사거든요.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 그거마저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최소한의 사람이 가져야 될 보편적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의 감사는 이런 조건부 감사의 차원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이런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존재로적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존재로적 감사.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고 이렇게 했고 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존재론적 감사. 이게 일반 사람들과 신앙인의 감사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두 친구가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잠시 비 오기를 그치는 동안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도대체 이 비는 그치기나 할까? 그렇게 툭 내뱉듯이 얘기했대요. 도대체 이 비는 그치기나 할까? 그러자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이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걸 왜 걱정해?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비가 그칠 때를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만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만 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비가 그칠 때를 봐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톰 소여의 모험,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톰 소여의 모험을 지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있는데요. 이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언젠가는 멈춰지고 극복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게 언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언제 그칠까? 그치기나 할까?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전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반드시 극복되고 또 극복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내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신앙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일이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쌀뚝에서 인신난다 하는, 쌀뚝에서, 쌀뚝에서 인신난다. 인심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속담이 있대요. 장사라도 주머니에 무일 뿐이면 얼굴이 노랗게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무일 뿐이면 얼굴이 노랗게 된다는 겁니다. 안색이 안 좋대요. 여러분, 대부분의 속담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맞죠. 그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속담조차도 우리 신앙인의 안목으로 보면, 또 신앙인의 어떤 생활 자세로 보면 때로는 좀 우리가 극복해 나고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이 그런 속담 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뭘 하라고 그러죠? 다리 뻗어라.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어라. 저는 우리 신앙인들은 누울 자리가 없어도 다리를 뻗어서 누울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도 다리를 뻗어서 누울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속담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 쳐다본다 뭐 돈 드나요? 그러나 신앙인의 생활 자세는 못 올라갈 나무라도 우선 쳐다보기라도 해서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게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인 것이거든요. 믿음은요. 제가 이번 주 월화 저희 교단 한신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용 땅이 거제도에 55만 평을 진정률 장로님이라고요. 그분의 아들이 진도선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따님이 지금 거제도에 계세요. 그 할아버지가 거제도에서 소위 그 어장이라 그러나요?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지가 뭐 멸치 어장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진정률 장로님이 거제도에서 어장 3개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장로님이 또 다른 의장을 하나 갖고 계셨고, 그래서 굉장히 재력가셨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한신대학에다가 땅을 55만 평을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데 2군데를 지금 가서 이사들이 가서 보고, 한 군데는 거기에 있는 건설회사가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땅이 좀 좁아서 우리 한신대학의 땅하고 일부를 합쳐서 임대주택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또 한 군데는 외폴이라고 해서 바닷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뭐 거제도라고 하는 땅 자체가 70%가 산악지대거든요. 거의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바닷가 옆에는 저는 그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 반도 뭐 이런 그 해변가 주변에 산토리니인가요? 산토리니 뭐 별장식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그런 그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주택들이 있고 한신대학의 그 땅이 거기하고 거의 인접해져 있어서 거제도 개발 관광공사라고 하는 국가 그 공사인데요. 거기서 안을 내서 거기를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해서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진종렬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신학을 하셨지만 이분이 평생을 어장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셨고, 근데 이분을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기독교 장로회의 설립자이시기도 한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만우 송창근 목사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신대학은요, 흥해제일교회의 장로님이셨던 노석 김대현 장로님, 노석 김대현 장로님이 종잣돈을 내셨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미화 30만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계산하면 한 얼마 되나요? 3억 한 6천만 원 정도 되나요? 10만 달러가 1억 조금 더 되죠.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최초에 한국 사람이 세운 신학교가 조선신학교입니다. 그게 한신대학의 모체예요. 평양신학교가 있었는데 평양신학교를 일본 사람들이 폐쇄를 시켜버렸거든요. 평양신학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입니다. 근데 그 신학교를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또 신학생들을 키우는 신학교가 일본 사람들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폐쇄하자 송창근 목사님 그리고 김재준 목사님 등등 해서 이분들이 조선신학원을, 지금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대우빌딩이라고 있죠. 아세요? 서울역 딱 내리면 그 광장이 제일 큰 약간 그 붉은스름한 네모난 빌딩 있잖아요. 서울들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내리면 딱 눈안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김우중 회장이 있을 때 그 했었던 그거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 뒤에 가면 성남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남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진 목사님. 저도 뭐 예장 통합 축이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유학 1세대인데요. 그분은 영락교회. 그 다음에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저기 장충동에 가면 경동교회, 우리 교단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역 뒤에는 성남교회라고 있어요. 성남교회. 우리 교단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진장로님이 만우 송창근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언젠가는 학교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장을 하나도 아닌 3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아들이 또 하나의 의장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가서 그 권사님, 그러니까 따님이시죠, 따님. 한국에는 딱 그 따님 한 분이 지금 9남매를 두셨다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미국에 지금 가 있고, 이 권사님 한 분만 지금 우리 교단의 장승포교회라고 있잖아요. 거제도에 장승포교회. 거기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하고 점심때 식사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내역들을 조금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최초로 세워진 조선신학교, 거기에 일대 학장이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씀, 이분의 좌우명이입니다. 이분의 좌우명이 이 말입니다. 송창근 목사님이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면 벽도 밀면 문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벽도 밀면 문이 됩니다. 여러분, 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벽 앞에 주저앉잖아요. 근데 이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벽도 밀면 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은 그냥 이런 물리적인 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밀어떨어야 거기에 우리가 나갈 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정도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신데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존귀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다 하더라도 교회만큼 존귀한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각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체로 교회를 이룬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교회가 어디 세상이 더럽고 추하니까 어디 딴 데가 있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져 있어요. 세상에 속해져 있지만 세상에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에 세우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있느냐?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시대의 교회이든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이든 그 시대와 사명과 그 지역에 따라서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건 신학교에서 막 논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여러 사람들이 쓴 주제이기도 하고요. 한 학기 강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지극히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이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 나가는 일이거든요. 구체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 교회 사명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죠? 본질적인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 방법과 시기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아침에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년 내내 그 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교회가 아침밥을 따뜻하게 먹여서 제공해줘서 아침밥 먹고 회사 출근하고 학교 등교하도록 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복음 전파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동네 어르신께 이런 글을 써가지고 돌렸대요. 목사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목사가 이럴 때 필요하면 꼭 부르십시오, 전화하십시오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목사 사용 설명서라고 써가지고 시골 동네에다가 막 이렇게 다 뿌렸답니다. 첫째 이렇게 돼 있대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주세요.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주세요. 세 번째, 전기가 나가거나 냉장고 고장나면 전화주세요. 집 전화나 휴대폰 고장나면 전화주세요. 무거운 것 들 것 있으면 목사한테 전화주세요. 또 농번기에 일손 부족하면 목사한테 전화주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전화주세요. 제가 이거 7번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7번째가 이렇대요.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다가 짝 안 맞으면 전화 주세요. 지난번에 저 어디죠? 상계리인가요? 네. 거기 경로당에 가니까 우리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거기 계시는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하트 치고 계시더라고요. 앞에다 10원짜리 동전 수북하게 놓으시고. 이 목사님이 7번째가 목사 사용 설명서가 고스톱 치다가 짝 안 맞으면 전화 주세요.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우면 전화 주세요. 심심해서 말동무가 필요하면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 교회 목사 땡땡땡 이렇게 가지고 사용 설명서를 쭉 돌렸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용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면 이 기숙사 들어가면 좋은데 거기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무료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저희 교단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요.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교회가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은 은혜대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이게 결코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밥을 해준다. 그죠? 시골에 있는 학생들 기숙할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해준다. 이게 억지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구제연보와 관련해서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즐겨내는 자를. 그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해서 보았습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인색함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의 아픔을 보거나 그것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구제연보하기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즐겨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속성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물질의 통로로 삼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물질의 통로로 삼는 사람이라고요. 나를 통로로 해서 누군가에게 물질이 가게끔 하는 사람. 그게 즐겨내는 사람이에요. 즐겨내는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자기 자신을 물질의 통로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게 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한 것.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오해냐? 내가 누군가에게 100원을 구제하면 100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내가 100원을 들여서 좋은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로케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족한다는 말입니다. 자족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 한다고요? 자족한다는 말이에요. 아로케이아. 네? 여러분, 이것이 물질을 통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아끼면 아낄수록 더 생기고 더 많아지고, 이거는 보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아끼면 아낄수록 많이 모이고 쌓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족한 상태, 그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00원이 있어요. 내가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있는데 만족하지 아니하면 20,000원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가게 되면 나는 왜 10,000원밖에 없지? 라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10원밖에 없어도 10원의 상태가 좋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이 사람이 100만 원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전혀 불행함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부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로 채워주시는가? 얼마가 있든지 얼마가 남았든지 언제나 자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족하게. 그러니까 물질의 풍부가 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늘 만족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자족하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복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심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오늘 말씀의 요체입니다. 요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내가 하나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10개를 주었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족한, 그래서 행복한. 둘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착한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선한 일, 옳은 일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 옳은 일.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로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자족함의 은혜거든요. 자족함의 은혜. 그러면 이 자족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족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뭘 하는가? 자족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족함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결코 선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베풀어야 될 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거든요. 선한 일을 할 때 물질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족함도 없고 자족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선한 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 말을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족함이 없으면 경건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경건이. 여러분, 경건이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요, 내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본받는 이 경건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족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족하다, 만족합니다. 자족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제일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여기 능력 주시는 자, 막 불가능한 것을 막 해내고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나를 두든지 간에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자족하는 능력. 그러한 자족하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능력은 무슨 마술적인, 물리적인 큰 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 그런 사람이 경건을 이룰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뭐 할 때요? 자족할 때 그렇습니다. 자족할 때. 저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나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 끝나고 제일 끝부분에 시편 112편 9절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그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인용했어요. 이 말은 가난한 자에게, 여기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연보하는 것이 뭘 쌓는 것이다? 뭘 쌓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의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연보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영원한 의를 쌓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 자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한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 있고 영원한 의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를.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제연보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므로 보다 더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의를 쌓아가는 교회가 되고
가정에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도스, 착한 일, 옳은 일, 선한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위를 쌓아나가는 주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